달란트 비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밤중 소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밤중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참된 복음과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능력대로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렇게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비유 그대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이해가 되고,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땅에 감춰두고 그런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동정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주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조금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혹시라도 그거라도 잃어버릴까 싶어갖고 갖다 감추고 그랬다고 이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른 보면 이게 세상의 법칙 같아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더 잘 살고 못난 사람은 더 못 살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고, 꼭 그 말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들린단 말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어서 능력대로 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기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이 능력이 없으니까 뭐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질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하는 걸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없어져 버렸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는 실제 상황하고는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한 적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기 자신이 정말 능력이 없다고 깊이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나는 죄인 가운데 죄인이다. 그러면서 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와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능력이 많고 문벌 좋고 지혜가 많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천하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참 세상에서 없는 것 같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팔복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항상 역사를 해 왔었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바로의 궁전에 가서 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들과 함께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이 바로 이 애굽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능력을 받는 그런 이 시간들을 젊었을 때 가졌고, 모세는 히브리인들 그 신앙을 철저하게 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가 능력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궁전에서 주는 교육을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받고 자기 훈련을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40세가 되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뜻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따라야 그들과 함께 이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을 구출해 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참으로 출중하고 이 바울의 어떤 군대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와 함께 한다면 그들을 깨뜨리고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의 그런 뜻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자기의 뜻을 확실히 보이면 그렇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예요.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러한 이 목적,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것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비천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자기 집을 또 세우지 못하고 처가살이를 40년간 해요. 끝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처가살이 하면서 거기서도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이 목자가 그때도 그렇게 지위가 높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 아닙니다. 그런 목자로 양을 치는 일을 40년간 했으니 참 처음에는 자존심도 무지무지 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자존심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마지막 때 40년이 되니까 모세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렇게 모세가 능력이 출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수가 없었고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쓸만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사를 하는지 모세가 할 수 없다. 이래도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걸 다 내가 너희 입에 함께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말을 잘하게 해주겠다. 뭐 별의 별 그 자기 못한다고 하는 거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도해가고 그랬는데 자기 능력으로 그들을 지도해 간 적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깊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간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능력 없는 자, 비천한 자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했는데 그 사도들이 전부 다 비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했었던 갈릴리 어부들, 그 농부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의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지, 여기 비유처럼 능력 많은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가 비유예요. 비유를 실제로 이해를 해버리니까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 이해와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능력을 따라서 이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능력이 뭘 의미하냐? 이 우리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을 따라서 역사를 했지 능력을 따라서 역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능력 이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우리의 지혜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자기 지혜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 자신의 적성에 맞게, 우리 자신의 지혜에 맞게, 육신의 지혜를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버리니까 성경이 완전히 우리 판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해 가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지혜를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이해로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이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가 주어지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적은 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 따라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능력이 많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다고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우리의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비천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지식도 없는 사람, 공부도 그렇게 많이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지혜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별로 쓰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 비천한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임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능력 주셔서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달란트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달란트는 믿음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능력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 은혜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니까 더 많은 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이거 비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능력 없는 자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는 모양이다. 이 세상에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평민들, 그렇게 능력이 많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항상 짓눌리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동정심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한 달란트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한 달란트 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따라 삶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얼마나 밀접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해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믿음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능력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능력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따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임하여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고 적어지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이 하시고 그만큼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육신의 능력 따라서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능력 없다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능력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문벌도 별로 좋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모하고 찾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참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많이 주어질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